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 고침받은 사람 앞에 몰려들게 되었는데, 참 그 사건 자체가 놀랍기 때문에 몰려들은 것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병 하나쯤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밖에서 예배 후에 하는 얘기처럼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혈압이 높습니다. 나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네, 당뇨가 있는 당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어떤 질병이나 아픔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도 그를 보고 나아갔겠지만 자기의 그 아픔, 자기의 그 장애, 자기의 그 질병들을 혹 고침받지는 않을까,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 일을 어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걸은 것처럼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관심과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바로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우리 조상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낳은 것입니다 라고 해서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12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할 텐데요, 13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보세요. 얼마나 그가 집중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지요. 1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14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그랬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생명의 주를 그랬습니다. 16절 보니까요 중반에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랬습니다. 18절에도요 중간에 보니까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19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초지일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쫓아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선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과 복음과 전도와 그 선교의 중심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어떻게 고침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기적과 치유가 중심이었다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치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람에게만 있었고 정작 그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없이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문화사역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과정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남지 아니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는 그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확 그 마음을 사로잡는 한 단어가 선포가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죠. 그들과 역사를 공유했던 그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그의 종 예수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단어에 유대인들이 가슴에 팍 박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자라셨던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에 평소에 하셨던 듯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받은 성경을 펴서 일부러 찾으신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죠? 이사야 말씀 중에서 유독 그 구절을 그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그 원래 인용되었던 그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그 유대인들은 그토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이 이사야 61장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해주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과 죄와 그 권세에 대하여서 보복의 날을 그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는 그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슬픔에 가득한 자들을 그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슬픔으로 뒤집어 쓴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그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을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수많은 그 대적들에 대한 그 공격과 침범을 받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벽은 무너지고 가옥들은 불타 전소되고 여자들은 유린당하고 아이들은 죽임당하고 남자들은 칼에 배임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그 고통 가득한 그 역사 속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종이 올까? 언제나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로하며 그 슬픔을 걷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까? 그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을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유독 펴시면서 바로 내가 이 일을 성취할 여호와의 종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여호와의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펴신 성경 이사야 61장 그 바로 다음 절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위로받고 그 여호와의 종으로 회복되고 다시 생기를 얻고 다시 세워진 그 백성, 이 민족이 얼마나 다시 그 여호와의 그 생기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쌓고 성벽을 다시 올리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다시 그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 날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 가득하고 낙심으로 충만한 이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들을 여호와의 종이 임하시면 그 일들이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또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이 설교가 우리에게 이렇게 당장 이렇게 힘을 주는 설교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깊은, 그 기쁨 가운데 그 당장 얻는 기쁨보다 뛰어넘는 큰 영광과 기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3절 보세요. 그 중간 보면은 예수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영어롭게 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다 알듯이, 유대인들도 다 알듯이 죽으셨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하죠? 베드로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 이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저 당장 얻는 그 기쁨으로 이 설교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준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얘기했을 때 이 백성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없이 하소서. 그리고 대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얘기를 해요. 바라바를 설명하기를,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한 자여서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주를 없이 해달라고 하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빌라도가 봤을 때 전혀 이건 합당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바라바는 당장 십자가에 달려 당하여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킨 강도여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그가 노임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바라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면 마땅히 명백한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것 같은 그 심판받아도 할 말 없는 우리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우리 양심도 그걸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 우리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얘기를 이 성경이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를 넘겨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질 않고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또 한 번 이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신데 그런데 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예요. 무엇이 영광이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그리고 또 무엇이 죽이는 것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고 생명의 주를 거부하고 너희들이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렇게 행악하는 자들이, 죄인들이 항상 경건하고 의로운 자를 먹고 물고 죽이고 피 흘리게 만드는 그 역사죠.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듯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예수의 이름을 갖고 예수의 영을 받은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그러므로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그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너희가 예수를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설교를 했을까요? 당장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의로운 자의 피가 돌아가리라 하는 그 말씀이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 접할 때에는 좋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혀 불필요했다면 주실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베드로가 전했던 이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인가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 말씀은 정말 그 의로운 자가 그 피 흘리게 되는 그 모든 피의 심판이 그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의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정말 그 의로운 자의 그 피 흘린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으시죠. 당장이라도 2000년 전에라도 주님은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피값이, 그 피에 대한 대가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지은 우리의 그 피의 대가, 죄의 대가는 지금도 주님이 갚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오래 참으사. 왜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원하셔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어둠인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생명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그 광명의 빛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24장 그 문맥을 쭉 보면은 그래서 눈먼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맹인들이여 이렇게 눈이 멀다가는 표현만 한 장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생명의 줄을 죽인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인가? 당장 이 마음이 우리에게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 선포해 주신다면 당장 받는 그 기쁨을 뛰어넘는 초월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 전하고 죽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 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질 않았겠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받을 만한 도덕을 전하고 세상 정의를 말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사람답게 사는 그 정도만 말했다면 참 많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생명의 줄을 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죽지 않는, 살 수 있는, 살아나는 생명의 길을 그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같은 마음. 주님의 심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진노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의 죄로부터 귀결되는 사실을 그들은 끊임없이 증거해 왔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진노와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공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여기서 건져주시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회복,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때에는 말을 잘 듣질 않고 이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할, 이 길로 가면 스스로를 해하게 될 그런 길을 갈 때는 우리가 화도 나죠. 얼굴을 붉히게도 됩니다. 너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러면 너 이제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너 계속 그럴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말할 때 이걸 보면요, 참 저 사람 매정한 부모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참 무정하다 이렇게 말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무책임하게 말하질 않고 꾸짖질 않고 그저 모른 채 내버려 두면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노가 바래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불붙는 마음으로 건져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시는 것은 너희들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희들이 생명의 줄을 죽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죽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15절 말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생명의 줄을 죽였도다.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그가 완전히 낫게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완전히 나았느니라.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이 죄와 이 심판과 당장 들으면 시험케 되지 않는 이 말씀들이 믿음으로 결부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뉘우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 4, 5절에 나와요. 그가 스스로 뉘우쳐서 대제사장들 그 서기관들 앞에 가서 그가 받았던 은 30을 내어주었습니다. 돈 하나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다 내어주고 내가 의로운 피를 팔고 내가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가 죄를 깨달았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랑 결부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처리했죠? 그가 물러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이렇게 결론 짓게 됩니다. 죄를 그가 스스로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 안에 갇혀버린 우리, 이 땅에 갇혀버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뭐냐면 그들 자신이 드렸던 예배를 의지하고 자신이 드렸던 기도를 의지하고 자신이 만들었던 성전을 의지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 잘못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시는 중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믿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한 것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보다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더 큰 죄고 너무 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제서라도 그 스스로 뉘우치고 죄를 깨달은 그 순간에라도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팔았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항상 사랑으로만 대해주셨던 주님, 한 번도 진리를 어긋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그 주님을 그가 배반하고 그를 팔아버렸던 그 순간에라도, 뉘우친 순간에라도 믿음과 결부되고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지 말고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 백성들의 죄를 뭐랑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은 건 맞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들의 죄를 뛰어넘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모든 흉악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물론 죄를 짓고 연약하고 추악하고 쓰러진 그 백성일지라도 그 계획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속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고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가 그 일을 다 이룬 성취한 일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지점, 어떤 시간에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이죠. 언제죠? 6절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랬습니다. 언약 안에서, 계획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랬죠? 경건한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나니,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경건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바와 같은 자이기 때문에 내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심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장은 내 마음에 어두울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찬송과 감사와 감격이 영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평강과 안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죄의 모든 짐을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내가 끼고 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준 그런 장본인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따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내 짐을 끼고 가질 않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내가 지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죠?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가져가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를 볼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의 사랑을 물같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는 참으로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죠. 우리만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가정이 고통하고 교회가 신음하고 참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죄 앞에서 참으로 아파하고 고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매 죽는다 해도 그것은 해결될 죄가 아닙니다. 그건 제일 큰 죄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죄, 믿지 않는 죄, 내가 그 짐을 지려고 하는 죄,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는 도망갈 처소가 있습니다. 우린 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다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새롭게 되는 나를,
주님 앞에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 생명을 얻었지요. 그 생명 얻은 자들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라면 이 말씀 받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 얻은 자라면 그 생명을 더해주시는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 설교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가는 곳마다 편지 보내는 곳마다 이 말씀 전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할 마음, 예배할 마음이 시그러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교제할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때 다시 어떻게, 무엇으로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때마다 그 엎드려 슬픔으로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물붓듯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그 자리에서 즉시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 설교를 했는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고 세례 받고 죄 없이 안 받고 성령을 받는. 여러분, 이사야 57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모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아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주시는 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의 주를 죽인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되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